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가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두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에 달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라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재건되어지는 것을 이제 상징 이제 한다고 이제 보아질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일을 끝낼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이제 정상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정상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려울 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시인은 잘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일이 잘 진행되고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들어간다든지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의 대가로 여기까지 왔네. 아,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노력이 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의 땀과 노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집을 지어줘야 결국에는 그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된다라는 것. 저는 그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요, 그 대가를 못 얻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돌아올 때에 그 수고의 소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보면요, 인력시장에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자신을 뽑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뽑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본고에 실려가지고 그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갔다가도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나가면 모르지만 나갔잖아요. 안 하려고 했지만 모르겠지만 일하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은 할지언정, 그러나 그 땀과 수고의 소산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대가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첫 고백이 나와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서 전체에 이 주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은 7장 9절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말씀, 7장 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자, 야간 그 4개월의 시간이 걸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왔다라는 겁니다. 1월달, 1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 4, 5개월의 시간이 걸쳐서 이렇게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게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이런 대역사였는데 참 사연 많고 그리고 고생도 많고 위협도 많았는데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거지신지라. 오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자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이런 방해되어지는 위협되어지는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왔다라는 거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어느 자리에 섰을 때 항상 첫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07년도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그 찬미가 찬송가, 우리나라의 찬송가의 전신이죠. 이 찬송가에 보면은 뭐가 실려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국가는요 뭐냐 하면은 찬송가였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찬송가의 핵심이 뭡니까? 예국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부분을 타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참 이제 싫어하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예국지사의 반이 교회 출신들입니다. 다 그 정신들이 거기에 다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대 들어서 망국의 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뭡니까? 일제 36년에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름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일제 36년에 자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 너무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과연 우리나라 민족의 독립운동이 독립을 만들어냈을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저항이라는 것이 해방을 가져오게 할 만큼 힘 있는 저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워낙 지배하는 일본이 너무 강대국이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함석헌 선생의 이제 말 빌리면은 이런 말입니다. 어느 날 도적같이 갑자기 해방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도적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저는 그 표현이 옳다고 봅니다. 일본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패전국이 되니까. 어디에 패전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패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그리고 이곳저곳 이제 미국과 이런 서방 사회 이제 패전하게 되니까 그걸로 게임 종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만국의 위기가 뭐였습니까? 1950년 6.25 사변이잖아요. 이 사변 때에 사실은 낙동강 전선까지 그대로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밀려와서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어지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죠?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전이 되어져서 지금의 형태까지 왔고 아직 통일로 가는 길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가 세계 경제 그 높은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놀라운 거지요. 근데 그때 해방이 그 전쟁이 6.25 사변에서 우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게 우리 자력에서 나왔을까? 사실은 유엔군이 참여를 안 해줬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자까지 되어줬던 나라까지 계산하면 유엔군의 약 한 40여 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단 말입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유엔이 그렇게 많이 참여해 준 적이 없고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단 말이죠. 유엔 안보리가 모였을 때에 그때 소비에트 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이 유엔 참여에 반대 의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유엔군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참석 자체를 못함으로 통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찬성함으로 통해서 왔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유엔군이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나라가 건져졌단 말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만국의 길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눈물겨운 사연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죠. 노력도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의 수고가 헛수고라는 것.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두고두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어야 되고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야 된다. 그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에스라서에 이 에스라가
또 민족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첫 고백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냐고 고백되어지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늘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